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는 이삭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26장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이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복을 주시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 그를 핍박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항복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표시내야 되고,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 그렇다면 그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 모든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성경은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잘하고 칭찬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야곱,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실수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삭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도구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흘러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실수를 하면 내가 마치 복을 주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수기가 잠깐 물이 안 나와서 이 정수기가 고장이 난 줄 알고 막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모터에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모터가 안 도니까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수기가 물을 주는 줄 알았는데 정수기가 아니라 밖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와야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 복을 받다 보면 내가 복을 주는 주체인지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삭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드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들을 부릅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좀 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맏아들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얘야
너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제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우리 집을 이끌어 가야 돼.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맏아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 당연한 이 모습이 성경은 약간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 싶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복을 주면서 말씀 그대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왜 그러면 이 이삭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야기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데는 첫 번째 본문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다. 그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마음 속에 에서를 향한 그 마음은 그가 사냥한 고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줬고 심지어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에게도 다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이 이삭이 넘어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음식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어두웠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문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가 점점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망치는 인생으로 만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생겼는데 그 자식이 주는 그 고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고기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고기가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금이 가고 조그마한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큰 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던 선배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들이 탄식하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하여 조금 문을 열었는데 그 조금 문을 연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틈이 점점 열려서 마침내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로잡혔을 때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이 씨앗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 내가 마지막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세상의 향락과 이 재물과 염려가 나를 꽉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그 사냥 고기에 사로잡혔던 이 이삭이 마침내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에서를 향하여 축복해야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늙었지만 내가 너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으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뱀을 만들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삭이 아들이 주었던 그 고기에 매료되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보다 이 아들이 주는 고기에 매료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주는 모든 축복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습니까? 이삭이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하기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육신적인 것이 차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들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고백을 다윗이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부와 귀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26장 이 본문은 다윗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모든 부와 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송이 멈추는 때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멈추고 사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삐뚤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준 고기가 뭐 대단한 것입니까? 거기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이삭.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하고 좀 나는 연약하고 내 인생 가운데 좀 답답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오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구나, 그것을 믿고 확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선언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없고 내가 당신을 복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복을 선언하는데 그 복이 그대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주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좀 확신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종역에게 복을 주시고 종역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종역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종역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육신의 탐욕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특별히 잘나가지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독특한 차이의 모습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기록할 때 말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라는 것과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건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첫 번째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사냥을 막 하다가 돌아옵니다. 너무 사냥에 열중하다 보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집에 오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얘기합니다. 야,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오늘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얘기합니다. 야, 뭐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좋다, 줄 테니까 빨리 팥죽 한 그릇 내한테 줘. 야곱이 말합니다. 맹세하라. 오늘 내한테 맹세해라.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맹세할게. 그 뭐 장자의 명분 별로 안 중요해. 팥죽 줘. 하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고, 장자는 보통 자녀들보다 재산을 받더라도 2배를 받습니다. 근데 에서가 생각합니다. 뭐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장자 명분이 바뀌겠어? 뭐 하나님이 복 주면 나한테 주겠지. 나한테 주겠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신의 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든 말든 별로 안 중요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그것이 에서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망령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 쉽게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복보다 내가 오늘 좀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 믿는 거 잠시 숨길 수 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되지. 뭐 내가 이 순간에 이거 하나님 부인한다고 하나님 날 버리시겠어?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순간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릇 음식 같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자를 가리켜서 망령되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체가 되어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표현하기를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만화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리브가 치맛자락을 쫄쫄 붙잡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리하면 옆에서 요리하고 엄마가 뭐하면 따라다니는 이것처럼 야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용하다, 장막에 거주한다 이 표현을 그냥 밥하고 집에서 집안일하고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하다는 이 단어입니다. 이 조용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 어떻게 쓰였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할 때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조용하다, 야곱이 탐하다, 야곱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흠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도 그냥 텐트, 단수로 쓰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복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개인의 집을 가리켜서 복수 형태로 쓴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거나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찬 곳을 가리켜 말할 때 복수 형태 오하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일 뿐 아니라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본문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며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는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단순하게 조용하여서 장막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늘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그곳에서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하지만 이 야곱은 77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결혼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갈 때까지 기다렸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이삭은 억지로라도 그의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이 야곱은 그의 모든 12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알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았기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주려고 하면 제한된 사람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복을 억지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을 믿을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을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이 주어진 걸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내 모습을 보며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합니까? 내가 작은 자이고 내가 약한 자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었던 그 모든 복을 통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전심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다 보면 세상이 주는 많은 것 속에 매몰되어서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복 주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복 준다는 사실을 믿고 선언하면서 이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